오늘도 브릿지 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백수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수일 때는 몸이 근질근질하고 일하고 싶은데 막상 일이 생겨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하면 맨날 기다리는 것이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백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저기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서 집에 거의 갇혀 지내다시피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취업 준비생이고 나쁘게 말하면 백수로 살면서 온갖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러다가 방구석에서 청춘을 다 날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엄청나게 압박하면서 다가왔죠. 이력서와 자소서를 몇 개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합격 통보가 올 때마다 좌절했고, 또 어쩌다가 시험을 한번 보거나 또 면접을 좀 잘 본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 또 김칫국을 먼저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좌절과 희망을 오가면서 한 반년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었고 대단히 절박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면 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하던 한 회사에 이제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의 일이라 정말 너무나도 기뻤고 온갖 것에 다 감사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아주 눈물을 다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날부터 두근두근 이 회사 출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비슷한 상황들을 겪으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기쁨이, 그 감사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첫 출근을 하고 나면 마음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출근 첫날 제가 해야 하는 업무들을 막 지시를 받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 또 지켜야 될 것들을 머릿속에 막 쑤셔 넣고 나면 아주 혼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 또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는 선배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또 주변 동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아주 긴장감에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그렇게 잔뜩 긴장을 한 채로 첫 퇴근을 하고 나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운 마음, 이 무거운 마음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아마 잘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그랬던 거겠죠.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회사의 일원으로 아주 잘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새로운 시작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면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도 있고, 또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무거운 마음, 부담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는데 가장 먼저 사라지는 마음은 그 중에서도 이 기뻐하는 마음이죠. 하루 이틀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점점 이직에 대한 마음이 막 샘솟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막 기웃기웃거리고 이력서를 막 더 넣어볼까 고민하게 되고,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적성에 맞는 일인가, 내 미래에 이게 정말 계속해도 되는 일인가,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직장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면서 처음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조금씩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기쁜 마음에 이어서 이 두려움과 긴장하는 마음, 처음에 출근하고 경험했던 그 마음들도 사실 조금씩 사라집니다. 점점 일처리 방식에도 익숙해지고, 또 이 동료들과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도 조금씩 파악을 해나가고 나면 모든 일들이 대체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죠. 초심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매년 계절에 따라 어떤 때는 봄이 되면 사순절이 오고, 또 부활절이 오고, 또 가을이 되면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또 성탄절이 오고, 이런 절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교회의 많은 일정들이 1년치가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반복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직장을 얻은 것처럼 기쁜 마음도,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도 조금씩 작아진다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맞이했던 성탄절, 처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때 맞이했던 그 성탄절과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지속하고 나서 맞이하는 성탄절, 그 둘 성탄절 사이에는 아마 그 마음의 무게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여러분 혹시 그 목사 안수식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오열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내 이 한 목숨 바쳐서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안수를 받죠. 그리고 전도사로서 첫 설교단에 섰을 때 정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마음, 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한결같이 언제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아주 큰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주일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탄을 정말 큰 기쁨으로 맞이하셨나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무거운 사명감, 그 사명감이 정말 젊은 날에 내가 가졌던 그 사명감과 같은 무게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나요? 그런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같이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정말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괜찮은 걸까요? 기쁜 마음, 그리고 무거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빠져도 그 신앙은 사실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기쁨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죠?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년에 또 맞이하게 될 교구와 위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벌써 한눈에 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기쁨이 쏙 빠져버린다면 그 모든 교회의 일들은 그저 말 그대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무거움, 이 신앙생활의 무거운 사명감 같은 것들이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어쩌면 때로 신앙생활이 조금 가벼워지고, 때때로는 가벼운 즐길거리나 재미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온마음 전도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 교회가 출정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출정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막 출정식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전도의 열정, 그 구령의 무거운 마음이 만약에 쏙 빠져버린다면 어쩌면 그저 하루를 신나게 같이 모여서 노는 날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혹여 기쁨도 무거운 마음도 둘 다 모두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필시 점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신앙생활 속에서 점점 초점 없는 눈빛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될 것이죠. 아마 예배를 참석한다는 말도 아까울 겁니다. 그냥 예배를 구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쁨과 이 무거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놓쳐선 안 될 그런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 신앙의 무거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먼저는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그 기대의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념하며 매년 성탄절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날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올나잇을 하고 밤새워서 놉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하러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과 마주치며 서로 눈인사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재밌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서 그 재미에 성탄절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4주간의 대림절을 지났죠. 우리가 한 주 한 주 여기 초에 불이 밝혀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이유로 성탄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손아귀에 있었죠. 한때 그들에게도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런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또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압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손아귀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예수님의 모양을 보고 영 마음에 차지 않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 사람들의 무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보고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행색을 보고서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결코 그가 메시아일 리 없다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큰 기쁨으로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했습니다. 익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게 되고 하반신 마비를 가진 장애인들이 일어나고 한센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라는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왔으니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고침을 받겠구나.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도, 억눌린 자들에게도, 어떤 이유에서건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그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달랐지만 모두들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웃긴 일이 일주일 만에 일어나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이었습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달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예수를 기다렸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예수는 그저 나사렛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상관없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촌뜨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동생을 낳으러 가셨습니다.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었는데 어린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몇 밤 자면 엄마 와? 몇 밤 자면 엄마 볼 수 있어? 매일같이 귀찮게도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아직 더 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잠자리에 딱 들면 물어봤다고 합니다. 몇 밤 자면 와? 몇 밤 자면 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엄마가 돌아오시던 날에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안도하고 기뻐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엄마를 좋아하던 제가 어느덧 훌쩍 커서 신대원에 갔는데, 신대원 생활하면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취방에 엄마가 찾아온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기다려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좀 치워야 해서 귀찮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지만 어린 시절처럼 엄마를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혹여 제가 부탁한 물건이라도 가져온다고 하면 조금 기다려질까 싶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혹시 방송을 통해서 우리 권 여사님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제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어머니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때때로 필요에 따라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예수님, 나의 장애를 고쳐주실 예수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를 해소해 주실 예수님, 우리의 진로를 열어주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고 싶어 하지만 그 간절한 만큼이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된 게 없고 여전히 내 앞에 어떠한 길도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필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이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의 성탄절도 그리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9번이나 맞이한 성탄절은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성탄의 분위기만 있었을 뿐 정작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기쁨이 저에게 크게 찾아오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지나 보내고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구나. 연신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였을 수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못 박히든지 말든지 그렇게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단에 서서 기쁨을 회복하자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 처지가 너무도 곤고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 제 삶에 예수님이 충만하여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제 앞에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많이 지쳐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도움의 손길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던 제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예수님께 죄송했습니다. 동방에서 저 멀리에서부터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할 동안에
저는 헤롯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경배할래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터지는 신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헤롯과 같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존재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면서 제 자리에 연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습니다. 제 삶의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정말 예수님만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목회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목회를 저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2024년이 그동안 보내왔던 대로 똑같이 절기를 따라 습관을 따라 계획을 따라 그저 흘러가면서 아무런 기쁨 없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곤고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저의 곤고함 때문에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도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했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제 모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민을 가지고 저와 친한 전도사님 한 분과 엊그제 밤중에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가운데서 저의 이러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죠. 원래 목회자들은 좀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저에게 시편 4편의 말씀을 조심히 권면해 주셨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재우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그래, 오늘은 유튜브 한 편 보지 말고 시편 한번 말씀을 보아보자. 시편 4편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천천히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괜시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은 곳, 저의 심연에 잠들어 있던 그런 예수님을 향한 갈망에 다시금 작은 불씨를 지펴 주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던 저의 지난날, 젊은 날의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청년 시절 저의 기도 제목을 말하라면 늘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 그 당시에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항상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왜 맨날 그런 기도만 하냐? 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다? 왜 그런 기도만 하냐? 조금 더 실천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실제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느껴지던 그 청년 시절의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사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와주셔서 사랑한다고 그 귀에 귓가에 속삭여 주신다면 저는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메마른 마음이 다시 한번 촉촉히 젖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의 기도 제목들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었던 예수의 이름, 그 소망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이 저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던 그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곧 23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저의 기쁨 회복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같이 새로운 한 해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없고 또
어떠한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 나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성탄절을 보냈지만 아무런 기쁨도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았지만 여전히 기쁨보다는 내가 소진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갈망, 유일한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평안히 잠들고 눕기도 하며 매일의 새 아침을 새 노래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임마누엘, 아멘. 둘째로, 참을 수 없이 가벼워진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은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었지만 성탄의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탄생의 기쁨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절망에 가로막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면 많은 아이들의 기일이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모세의 탄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키워내서 그 수를 많이 키워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셨듯이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사명을 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렇게 탄생은 그렇게 사명으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일이 마냥 기쁜 날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이 뒤덮인 날로 묘사하면서 이 땅의 어두움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단순한 기쁨을 넘어 이웃을 향한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명자이십니다. 저는 사명으로 똘똘 뭉친 많은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는 전도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서 화요전도대에 꼭 나오고 싶어서 화요일에 일을 안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권사님께서는 거동이 자신이 불편하신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잃은 양들을 찾아서 신방하시고 다른 어르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분들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교회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구의 일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늘 앞장서서 일하시고 정말 피곤한 것을 제가 다 아는데도 그것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사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 없이 맞이하는 새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아무런 부담도 없고 무거움도 없이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의 무게를 압니다. 이때 사명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예수님과 늘 먹고 자고 마시는 그런 제자들이 누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주어진
나의 교구들을 잘 담당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위원회와 일들을 잘 담당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의 평생의 사명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땅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대사를 보면 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 일했죠. 일제강점기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해방 후 전란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온 나라가 가난에 빠졌고 질병에 빠져 있고 무지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고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고 구제했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당시 장로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어딜 가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장로라고? 그러면 믿을만 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장로, 목사였다고 하죠. 독재가 나라를 병들게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겪고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해방과 전쟁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겪은 이 나라에 다가올 사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것이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북녘땅은 우리 민족의 사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통일되고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이 새 삶을 얻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민족의 사명이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의 사명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중국이 호시탐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소나기를 뻗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세력을 북한 땅에 넓히기 위해서 이미 전략을 세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우리가 잠잠하여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포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에스더는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저 북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자의 사명을 더해 주십니다. 가족들을 위한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기독교인으로 세우신 사명, 이웃을 향한 사명, 어려운 이들이 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만약 그 사명에 눈을 뜨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사명을 달라 간구해야 합니다. 아주 급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과 방향이 없다면 그 삶은 무료하고 스쳐 지나갈 아무 의미도 없는 일들에 우리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결국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 욕심과 욕망, 내 목표와 계획을 마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딱 한 가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웃을 향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사명은 결코 나 자신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향해 내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명은 오직 내 이웃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 우리의 사명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4가지의 구약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신하신 일,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일, 마지막으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일, 이 4가지가 예언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두신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말씀의 세밀한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른 세 가지 예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말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나 영아들이 살해당한 일에 대해서는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애굽에서 자라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예언되어 있지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예언을 헤롯이라는 자가 자신의 악행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멸망을 예언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여 그 멸망을 결국 막아낸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그 예언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나중에 가룟 유다에게서도 쓰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예수님을 파는 자로 태어났다라고 예언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데 그가 헛되이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잘못된 일에 나 자신이 쓰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새 시작, 다가올 새해를 아무런 사명 없이 맞이한다면 우리는 내년에도 소소한 즐거움과 쾌락에 나를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명 없는 안정적이고 소소한 삶에 우리를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내 욕심과 욕망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명으로 둔갑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이루지 않아도 될 일을 이루는 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으시는 모든 사명자들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부임 소식을 들은 첫날, 그 첫날의 기쁨과 설렘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임을 시작한 첫날부터는 약간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저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1년쯤 되다 보니 안산이라는 동네에 많이 친숙해졌습니다. 교회 구석구석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보이지 않던 것들도 하나둘 보이곤 합니다. 낯설고 어리둥절한 만남들이 이제는 조금 친숙하고 또 반가운 만남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저도 안산제일교회에서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삶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함이 나의 기쁨인 예수님을 빼앗아가고 산적한 문제들이 나의 소망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돌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명을 잊고 살아가면서 가벼운 신앙생활, 취미생활처럼 그냥 즐거운 신앙생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이 내년에도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명 없이 오히려 거짓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사명이라고 둔갑시키면서 그렇게 헛된 열심과 헛된 계획으로 이미 나의 새해의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는 우리의 새 시작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로 기쁨을 회복하고 사명의 무게, 그 영광의 무게를 기쁘게 짊어지시는 우리가 됩시다. 새해는 결코 이전과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과 무거움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나의 사랑을 주님께만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 이 시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